시간이 당신 사랑을 좀 더 확인하고 당신 사랑과 은총을 이 시간에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이 시간 소중히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오붓하고 난 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준비를 잘 해주시는데 실례시죠. 부담이 100대가 돼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작년에 또 어떻게 대립특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막 흘러니까 막 소화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저는 제대로 다 못 먹었습니다. 밥안 먹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성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글을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일 텐데 그걸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인간들은 강락적인 인간들이에요. 아마 자료는 나중에 아마 상당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들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랑 물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줘요. 자기 마음을 전달해 줘요. 그것이 인간의 각종 본성입니다. 감각적인, 또 감각을 크게 즐기고 싶다는. 그래서 자, 지금 무슨 장면이 생각납니까? 지금 보면 프로포즈하는 것 같죠? 흑자는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자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표시를 하고 싶은데 책에서 무슨 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꽃이죠. 꽃이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봐도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꽃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라면서 누구나 그렇게 뭐 인종을 떠나서 누구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것이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 없이 그냥 서로 있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죠? 예? 서로 뭐 굳이 뭐 사랑한다 말 안 해도 뭡니까? 저 남자가 보십시오. 면도를 안 해가지고 까칠까칠할 텐데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여자들이 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저 순간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면도 하나 까칠까칠하게 느끼실까요? 그것마저도 뭡니까? 촉감이 부드럽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들 경험다. 볼까요? 뭔가 그 중간에 계신 나이 드신 분 뒤에 젊은 비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서로를 막 양쪽 간에 무슨 합의를 해고 무슨 결정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양자 간에 사인도 했기 때문에 뭡니까? 별로 뭐 더 이상 뭐 서로 뭐 화합을 했다든지 무슨 합의를 받다든지 대상은 필요 없는데 안 해도 되거든요. 이미 저 서류에 다 사인을 했을 텐데 중간에 저분이 뭡니까? 두 사람을 뭡니까? 서로 악수하고 또 뭡니까? 두 서로가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좀 더 공고히 하자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저런 동작 하나의 행위가 뭡니까? 저들의 마음을 뭡니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 중간에 계신 나이 드신 분이 서로 반드시 지켜라 하더니 무슨 표정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싹 별로 반갑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가운데 계신 분이 정말 중간에서 서로 합의를 하든지 화해를 한다든가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다음 장면 볼까요? 네, 두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인지 이웃 사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뭡니까? 서로 반가운데 제 뒤에는 아줌마가 뭡니까? 뭐 부인인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싱긋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되게 얼마나 반가웠으면 주위 사람들 시선에 뭡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막 서로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갑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행동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죠. 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상가족 상봉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60년 넘게 헤어졌던 가족 피를 나눴던 가족이 그 60년 세월을 뭡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겠습니까? 아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상봉인데 만남인데 그걸 뭘로 표현하기? 아이 반갑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보다는 뭡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기들이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물이라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뭡니까? 눈물로 표현하는 거고 서로 끄라는 그 온기 속에서 뭡니까? 몇십 년 세월의 한이 뭡니까? 눈 녹듯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이면 좋겠지만 뭡니까? 또 만나면 또 뭡니까? 헤어져야 되는 그 슬픔, 그 한이 오히려 만난 것도 좋지만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 또 헤어졌을 아픔도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시면서도 그런 것도 많이 봤죠? 누군지 모르는데 손은 일단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결혼 반지인지 약혼 반지인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서로가 이제 같이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약속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 반지 하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반지라는 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뭡니까?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남자가 준비하는 반지가 뭡니까? 능력을 이렇게 그런 표정들이 대통령이 되게 안쓰럽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알아들으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내 약속할게라는 것보다 또 뭡니까? 좀 더 확인하고 싶고 뭡니까? 느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약속할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손톱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사도 하고 소리를 묶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뭡니까? 감각적인 인간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갖다가 보고 만지니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삶의 방식들을 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또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건 우리는 알지만 우리 인간이 본성이 어떻다고요? 감각적이다 보니 이것을 뭔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을 그냥 은총을 받는 건 맞는데 이걸 뭔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하느님도 볼 수 없고 뭡니까? 하느님의 은총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뭡니까? 우리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듯이 하느님께서도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인간들에게 맞춰서 뭡니까? 당신의 은총을 뭔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성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특강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사가 되는 사람들에서 일단 성사가 뭔지를 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긴 압니다만은 왜 질성사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는 것은 다 곧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은총 잘 받으면 되잖아요. 은총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사생활 잘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은총 잘 받는 것이고 은총 잘 받으면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사생활 수월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곧 뭡니까? 성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황당무계하고 이런 말 들어봐야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게 황당해. 근데 우리 천주교는 개신교 예배당하고 또 다른 게 뭡니까? 이런 장치들을 참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사생활을 잘하면 되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거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누구는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산은 진짜 산이고 물은 진짜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어떻게 깨달아 그거? 정말 황당하냐 깨달음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는 뭡니까? 워낙 우리 수준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딱 알맞는 뭡니까? 입에 딱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십니까? 어? 딱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다 할 것도 없어요. 집어 넣기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우리한테 맞게끔.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사다. 그래서 보통 우리 또 성사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은총의 수도관이다. 그냥 그 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보고 강에 가서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뭡니까? 물이 쫙 흐르듯이 뭡니까? 하늘 은총이 뭡니까?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은총이 뭡니까? 쫙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실감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이 무디어서 그런 게 그런 거겠습니다. 그럼 우리 뒤틀 때 신자들이 안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넘어가 보시면 어원을 보면은 이 에르툴리아노 교부가 라틴어 그리스 히라브 유스트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예, 사크라멘툼의 뜻은 뭐냐면 성별된 것, 또 행동, 뭐 이런 뜻을 갖고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사크라는 뭐냐면은 거룩한, 멘툼, 일. 그래서 그 한자로 쓰니까 뭡니까? 성사가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성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쓰는 용어들 중에 많은 성당, 성경, 뭐 성전, 성수, 성창식, 뭐 성시간 많죠. 뭐 성주간, 성월 왜 저 성자를 많이 쓸까요? 왜 거룩할 성자를 많이 쓸까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일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되는 거고 성사가 되는 거고 사크라멘tum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성사만 접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크라가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도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 성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이 성사는 누가 세우셨냐면은 예수님이 세우셨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이러한 성사는 감각적인 내적 형식이 있어야 돼. 왜? 우리가 그걸 넘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또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비로소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성사 그러면 누구부터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떠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뭡니까?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사실 모세도 신명기 5장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 마지막에 가보면은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세도 하느님을 직접 배웠느냐? 배운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았을 뿐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순간 뭡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늘 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죽고 나서요. 지금 보면 죽는 거야.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이고 인간적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성사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되면은 예수님은 원성사잖아요. 은총이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 모두가 뭡니까?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성사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늘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단 두세 사람이랑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복음에 보면은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 것 같죠? 일로 와. 우리는 시간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각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아무리 복음에서 이야기해도 느낌이 안 오잖아요. 지금. 예? 예?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 더 느낌이 오죠. 팍팍 오죠. 예수님은 별로 우리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사가 되는 오늘 제목의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라틴어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집회, 모임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뭡니까? 구약의 교회라면 우리는 뭡니까? 반대로 신약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있는 거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고린도인들이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각 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백성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면 첫째 이해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이 뭡니까?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몸으로 치면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뭡니까?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심장의 역할을 하면서 각각 우리 각 지체들이 모여서 뭡니까?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그랬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냥 몸이라 그러고 신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보시면 그래서 성령의 또 세 번째는 교회를 뭐라고 이해했느냐면 성령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누가 머물러 계신다고요? 성령이 머무시는 집이라고 이렇게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특징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기어오는 뭐 다는 교리 상식 이야기입니다. 뭐 다 실릴 거라고 알지만 워낙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 좀 지루하고 유치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무식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교회 하나의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 모시고 하나의 신앙 고백하며 하나의 세례로 태어났고 하나의 몸을 이루며 한 분이 성령께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뭡니까? 싸워서 뭡니까? 갈라져 나가잖아요. 한국에도 보면은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담임 목사 사이에 신자들끼리 싸워가지고 뭡니까? 담임 목사님은 1층 교회 쓰고 2층 교회는 부담임 목사님 신도시 두 세력이 싸워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군데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개신 신자들끼리 싸우면 저건 나가가지고 뭡니까? 저끼리 뭡니까? 또 하나 세웁니다 교회. 그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 큰일 납니다. 카톨릭만 그러면 유일하게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카톨릭만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보시면 거룩한 교회. 왜? 거룩한 백성이 그랬지 아까 사도 바오로가. 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일을 하신 하나님 성사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보편되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옛날에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편 안 그러고 공분된 이런 말을 썼는데 좀다 쓰지도 않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 몰라서 이렇게 보편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묵주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 보이면 참 친감이 생겨요. 한국에 버스 타고 옛날에 저도 신학생 때 버스 타고 하는데 버스 안에서 아주머니 묵주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고 있어요. 괜히 뭡니까?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은 뭡니까? 이 동질감을 참 많이 빨리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은 못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한국 방송에 보면은 그 나쁜 짓 한 사람들 아니십니까? 거기에 호시집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거실에 십자가 달려있을 거 그게 제일 좋거든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집에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데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 저한테는 뭐가 보입니까? 거실에 선보상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마음이 또 흐뭇해져요.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 갖고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무슨 사도로부터 뛰어온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 시대에 최근에 본 게 뭡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시고 뭡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되셨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몇 번째입니까? 교황님 265. 와, 그래 봤지 이 수준이야. 대단한 거야. 말안 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네, 이렇다는 게 그 신자들이 265대예요. 그러니까 베네딕토라는 분이 265분의 교황님 중에서 몇 번째라는 베네딕토라는 이름 가지신 교황님의 몇 번째? 16번째. 앞에 요한 바오로 2세는 뭡니까?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바오로라는 아니 요한님이 요한이고 바오로는 바오로죠 했는데 그분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분 앞에 누가 있으면 바오로 6세가 있었고 그 앞에 요한 23세가 계셨어요. 요한 23세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존 F 케네디잖아요. 존 F 케네디가 이제 뭐 했냐면은 쿠바 쪽에 소련제 그 미사일을 갖다 핵 미사일을 갖다 배치시킨 거야. 그걸 한 푼짜리 나온 거야 케네디가. 그러니까 진짜 세계 3차 대전이라고 그랬어. 3차 대전이 보면 뭡니까? 지구의 멸망입니다. 핵싸움인데 이걸 누가 중간에서 막아냅니까? 요한 23세가 막아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돌아다니는 것. 크리스마스 앞두고 막 그 고아원 같은 데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화가 뭔지를 갖다가 방송을 통해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 전쟁하고 너무나 안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주. 그 교황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크나큰 메시지를 남겼고 존 F 케네디도 가톨릭 신자지만 자기도 무기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바오로 6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 교황님 한 달만 돌아가신 분이 나는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 두 분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해가지고 요한 바오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오래 사신 요한 바오로 나도 요한 바오로 할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최초에 뭡니까? 프란시스코 266대 프란시스코라는 세례명으로 등장하신 유일한 분이 이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시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가 그 교황 선출됐을 때 그 어디 성당에 그 불토에 연기가 흰 연기가 나야 됩니까? 선출되면 시스템 성당에서 나야 돼요. 그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가보셨어요. 근데 시스템 성당에서 이제 연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자꾸 이게. 그럼 전 세계 가톨릭 신들 이목대 다음 차이 대통령 저자거든요.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막 안 오니까 그래서 제3세계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오신 추기경님들이 그러면 베네딕토 보고 당신 우리 남미나 아프리카 좀 잘 봐주라 하니까 그래 내가 잘 봐줄게 내 좀 뽑아주라.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는데 그러면서 베네딕토 16세가 배가를 되면 다음에는 아르헨티나 당신이 이제 다음 차기 이제 병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됐다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 제가 봤는데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저기가 바티칸 강장에 제가 2000년도에 가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가갖고 다른 신부들만 들어가고 복장 불량으로 여자들 이거 못 입고 들어가면 이거 안 됩니다. 혹시 하시면 사서 입어서라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들 평소 때 잘 안 하다가 한 번씩 하는가 봐요. 그래서 팝니다. 이렇게 신바지는 않고 여자들 이거 온 사람들 걸치라고 팔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다른 신부들 들어가고 저는 들어가고 사실 신학생 때 청바지도 못 입고 성당에 못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성당 전례 때 미사 말고라도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원색적인 거 아니십니까? 그다음 청바지 못 입게 했었어요. 신학생 때.
그래서 복장을 내가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됐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역사가 있고 12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뭡니까? 많은 성공의 뭡니까? 동방 종교도 나가고 갈라져 나가고 또 나가 저끼리 뭡니까? 매일 싸우고 또 가지고 막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뭡니까? 우리만 뭡니까? 큰집 종손으로서 뭡니까? 그 맥을 이어가는.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교회라는 말도 유일한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말도 유일한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진짜 원성사이셨는데 떠나실 뻔했잖아요.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래도 우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느낌이 잘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교회를 시키고 있어요. 12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 일을 뭡니까? 계속 배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과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2사도를 모으고 뭡니까? 12사도 중에 최고 책임자를 누굽니까? 베드로. 좀 아가 좀 성질 좀 거칠고 아가 좀 무식하고 그래도 네가 좀 해라. 네가 책임자 맡아라 해가지고 12명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넘겼었잖아요. 그래서 팔아넘기 돈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위기가 오면 또 예수님이 태도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좀 지 스스로 목숨 자살 죽어버렸어요. 이런 제자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12명 뽑았는데 한 명 모자란다 이거. 한 명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뽑힌 게 누굽니까? 저 신학식 때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제비였어요. 제비. 사모님 가정도 지키시고 제비도 보십시오. 그 제비였어요. 왜 제비인지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사였던 예수님의 그 성사를 누가? 교회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예수님 떠나셨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그런 무엇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사는 뭡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원 성사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성사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성사인데 원래 성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를 누가 이어가냐면 교회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라고? 이제는 뭐 하느님 새로운 백성이니 뭐 신비체니 몸이니 이런 말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갖고 온 이유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사인 교회.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사를 우리는 접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없는 성사는 있을 수 없고 성사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없다. 뭡니까? 성사는 곧 뭡니까? 교회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사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뭡니까? 성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사는 뭡니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다른 말하면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가 뭡니까? 교회. 여기는 뭡니까? 성당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그게 뭡니까? 교회거든요. 여기 두 명만 모이면 두 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고 그게 뭡니까? 성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기도 하고 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느님은 은총을
베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사라 그러는데 넘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는 크게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왠지 보면 우리 인생 여정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건 뭡니까? 세례라고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길은 병자죠. 그냥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한테 드러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내 한 몸 바치리라 해서 신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신부도 주다 그런 사람만 사는 건 우리 인생 여정이 전부 다 저게 다 나와 있어요. 넘어가 보시면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미국에서 아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합니까? 해줘. 뭐 자식이 원하던가요? 여러분 자녀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강제로 신고를 하고 그래요. 그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신 있어서 그러는지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세례를 성당으로 데려와서 교회에 데려와서 뭡니까? 세례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태어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좀 더 신앙으로 있어서 하나님 자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 아이의 상태로. 그렇지만 우리도 성장해 가듯이 우리 성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청소년기와 어른을 구분 짓는 건 뭡니까? 바로 성인식이잖아요. 성인식. 이게 통해서 드디어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개체로서의 독립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여기도 18세가 되면은 뭡니까? 뭐 성인식이 한다 그러는데 한국도 뭐 20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번지점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번지점프도 그건 한 종족이 뭡니까? 성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종들 중에는 이 성인식을 그냥 저를 품있게 하면 좋은데 잔인하게 막 아프리카에 보면 막 내지라 해가지고 그 견뎌내야만 성인 되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가지 성사 중에 뭡니까? 성인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견진성사예요. 그래서 빨리 받을수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래도 7가지 성사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데 왜 사냐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먹는 거 사는 거 좀 안 입어도 되고 집이 없어도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먹지 않으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취성사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기도 하죠.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병이 들면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아야 하듯이 우리 영혼 육신이 병들면 죄를 짓고 악에 물들면 뭡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을 통해서 뭡니까?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고해성사죠. 저 누가 성사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황 보시기 신기하죠? 다 신기하죠. 이렇게 신기하죠.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교황님도 사람인지라 뭡니까? 성사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런 분이 무슨 성사를 우리처럼 자주 볼까 싶은데 우리보다 더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어깨에는 얼마의 무거운 십자가 위에 있습니까? 가톨릭 10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10억이 넘는 가톨릭 신자의 그 짐이 뭡니까? 저 프란치스 교황님의 어깨 위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으로 승인되고 바티칸 그 집무실에 나와가지고 교황 흰복 입고 제일 먼저 광장에서 손을 흔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오시거든요. 그럼 그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테라스로 나와서 손을 딱 흔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교황시키고 우리 못합니다. 힘들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고 이러면 병자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뭐 본인 성사도 있고 뭐 부부의 사랑 실천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사제가 되는 성품성, 옛날 신품성사라고 했습니다만 저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저 7가지 성사를 돌이켜보면은, 자, 내가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럼 마지막에 받아야 될 게 뭐냐? 은총 중에. 병자. 끝입니까? 그 종부 성사가 뭡니까? 그게 병자 성사죠. 네, 끝이라는 뜻의 종부라 그러는데 그냥 병자 성사 그러면 됩니다. 대수술 앞두고 병자 성사 달라고 했을 때 꼭 죽음 앞두고 아니라도 수술이 두렵다. 특히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부님한테 병자 성사 달라고 처음부터 병자 성사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감기 몸에 걸린 가지고 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병자 성사 받기 전에 처음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야 해야지. 그리고 뭡니까? 병자 성사 마지막에 또 뭡니까? 선체. 그렇죠. 선체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받아야 될 은총이 뭡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거 다 받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바짝 정신 죽기 직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의식에 자꾸 죽어야 돼. 요거 못하면 의식이 없어서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고해성사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물 한 모금도 못해가지고 영성제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신학교 때 얘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공소해서 병자 성사를 달라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어디 월요일날나가고 우리는 연락할 길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 병자 성사 못 받고 죽었어요. 그랬더만 이제 신부님이 그 공소 미사로 가니까 아직 죽을 날이 아직 많이 남은 할매들이 성사 달라는 거야. 병자 성사. 진짜 그런 경우 있더라니까. 요즘이야 뭐 연락하면 바로 뭐 되는 시대이긴 하죠. 옛날에는 그럴 때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안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7가지 성사를 갖다가 세례 성체 견지는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되면 바로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는 입문의 성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사라 그러고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는 뭡니까? 치유의 성사다. 영혼과 육신을 뭡니까? 치유해 주는 성사이고 그리고 뭡니까? 신교에 봉사하는 성품 성사와 본인 성사가 있다. 넘어가 보시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성사의 은총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효적 효과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인포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효적 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겠습니까? 저게 성사에서 나오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효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사 그 자체가 주는 효과라는 거예요. 은총 효과라는 거예요. 사효적이라는 말은 성사 자체가 주는 효과예요. 인효적이라는 인자는 뭡니까? 사람 인자니까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마음 자세를 갖추냐에 따라서 뭡니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떡 같은 신부가 성사를 주든 뭐 성덕이 좋든 뭡니까? 성사가 주는 효과는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는 뭡니까? 두 가지 중에 사효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고해 성사를 보든지 성체를 모실 때 그 마음 자세 열의가 강하면 갈수록 뭡니까? 은총은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뭐 한국에서도 보면 막 성사 보러 오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뭐 가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뭐 신부님이 정치적인 이야기해서 뭐 신임기가 그 성사 보러 그 이야기 왜 나는 나중에 성사 보고 신임기 팍팍 불려 나가는 경우도 있어. 뒤통수에 발로 찍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고 막 성사 중에 힘들어 죽겠는데 듣고 있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말을 빌빌 꼬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막 짜증이 팍 나는 거야. 그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데다가 더 짜증나. 근데 딱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면 뭐냐면은 눈물 흘리면서 그럼 졸리다가도 정신이 제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제가 성사를 주면서 제가 은총을 전달해 줄 때도 있지만 때로 나는 그런 신자들 때문에 뭡니까? 내가 은총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사라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사제가 신자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뭡니까? 그 성사의 은총을 뭡니까? 사제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넓게 보면 크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한 장로교 그 장모님이 바둑에 빠졌어요. 일하면서 바둑 생각하고 TV를 봐도 바둑 생각하고
흠한남이 기원에 가고 이랬습니다. 장모님이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이거는 본당식 보니까 파도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그냥 계속 파도 뚫던데 사무실에서 때려요. 신문 빨리 미사 시작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신다고 파도 뚫다가 그냥 미사를 하면서도 계속 뭡니까? 파도 시작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상 채팅가 됐는데 보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글쎄 몸에 되는데 뭡니까? 단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분심 잡념 안 들고 하면 좋은데 분심 잡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도 저도 이렇게 미사를 드리다 보면은 분심이 들 때가 많아요. 뭐 복잡한 생각이 또 막 복잡한 게 있으면 그걸 치우지 못하고 미사를 드리다 보면은 막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막 크게 생각이 가지고 터질 때도 있어요. 한 번은 막 옛날 보살들 옛날에 이 꼬맹이들이 복사해서 이놈 자꾸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미사 맞추 제시에만 들어가기만 해보잖아요. 가만 두놨나 이랬는데 아니 미사 마치기도 하면서 주기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화 직접 승부가 강보 줘야 되는데 주기 여러분과 함께 하니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이랬거든요. 내가 틀려버려서 내가 실수를 해놓으니까 제시에 들어가서 애들 꾸중을 먹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하는 은총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우리 집중을 더 하기가 참 쉽지 않게 만들어요. 아이고 웃긴다. 저는 중년 보혜성날 보러 왔어요. 중년 하루에 몇 번의 거울을 볼 때가 너무 아름다고 뽐낸다고 혐오하는 죄를 고백하러 왔어요. 그것만 아닙니까 그죠? 내림도 항공대 와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꼼히 보니까 꼭 그렇게는 안 돼요. 신부님이 성사를 주다가 그냥 하나도 안 하고 다음에는 안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아니고 착각이 저 장면을 보실 때 오늘 이제 이야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사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사가 되는 사람들. 성사는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데 감각적인 인간,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고 싶은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당신 은총을 전달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성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성사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성사구나, 원성사구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를 또 누가 이어서 갔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걸 이어갔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굴 이어갔어요? 저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저분이 저 장면이 뭐냐면 그 1984년도에 우리나라 이성훈이 1784년도 북경에 갖고 세례를 받아와가지고 한국 천주교가 최초에 탄생하던 해였거든. 그럼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03위 성인들은 뭡니까? 성인 품에 올리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당시 인천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하고 하늘 꽃다발을 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땅에 대한 입맞춤을 했어요. 지금 카메라에 다 잡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게 뭡니까?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당시에 후보 정권, 전두환 시절의 이미지도 안 좋았고 그런 이미지 제신할 겸 하나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보면 하나의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교황님의 방문과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김포항 내려만 입맞춤 한다고 뭐 봐줄 사람도 없고 교황님의 저 입맞춤 이 땅에 대한 축복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지금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이 움직이시면만 모든 카메라들이 들이대는데 저분이 이제 작년에 한국 방문을 하셨을 때예요. 방문하셨을 텐데
참 교황님도 한 번씩 자주 바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 나갈 때마다 방송에서 너무너무 잘 가톨릭을 소개해 주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저거 알아서 다 해줘. 아니 우리 친구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 공부해가지고 방송에서 옛날에 그 요한 바울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CNN에서 바티칸에서 그 베드로 대성령 그 직무실 제일 잘 보이는 호텔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카메라를 갖다가 1년 동안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걸 지불해가면서 그거 해갖고 제가 이제 딱 잡아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그런데 1년을 호텔방을 지킬 수 있는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교황님의 방문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막 가톨릭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 때 있는 동안 교황님 방문한 동안은 목사님들 조용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 교니 뭐 이상한 응가소리 했다가 욕 들어먹거든. 맨날 천주교 무시하려고 하도 가톨릭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보십시오. 저 솔로몬 하는 현대에서 나오는 차. 저거 교황님 타셨다고 저 차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바티칸에 가 있습니다. 오, 그치. 바티칸에 이제 그냥 한번 교황님이 타주시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광이야. 누가 다른 나라 국가 원수가 온다고 해서 저런 차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벤츠 나오는 그 뭡니까? 교황님 타시는 그 뭡니까? 이렇게 드리는 반탄이 되는 그것도 그거 벤츠에서 돈 받고 하겠습니까? 써주는 것만으로 그냥 영광인 겁니다.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표정에 단 1%, 0.1%의 위선도 보입니까? 웃으면서 저 안에는 다 진실만 담겼다는 것이 누구나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뭡니까? 가장 큰 은총이 뭡니까? 전달자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교황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10억에 넘는 가톨릭 신자를 자기 어깨에 매야 되는 고통도 있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뭡니까? 은총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 중에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보시면 저 아이와 천만한 이맞춤 그리고 저 뭡니까? 그 재작년입니까? 그 세종대도 뭡니까? 무슨 시설에 가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 방송국에서 나오고 가면 다 비춰가지고 세계 다 날려보내버려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은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지금 누구 만나는 장면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때 개 나오신 교황님 왼손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가슴에 딱 대고 콧대. 다른 때는 그냥 예 하다가 이 사람 세월호 참사 가족들 이거 하나 이게 뉴스에 나오면 뉴스에 하다가 세월호 보는 순간 교황님께서 왼손을 가슴에 대하셨습니다. 행동 하나? 내가 지금 왜 소리를 봐야? 네, 그럼 그랬습니다, 교황님.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뭐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 뭐 답은 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동거리일까요? 뭐 행렬들이에요. 그 다음 안 넘어가 볼까요? 줄을 서서 기다리죠. 어디 식당에 가는 걸까요? 극장에 들어가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다리가 아프시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이 행렬이 영동성당까지 가는 행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동선으로 그 몇 시간이 그 초겨울이었어요. 그 추위에 떨면서 바티칸 교황청에서 놀랬던 것 중에 한국 교회를 보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김수환 추경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 존경받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라는 건 언제 알았냐면 저때 알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간에 뭐 김수환 추경님은 5적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가톨릭 신자 500만 가톨릭 신자의 어깨에는 누가 김수환 추경님이 그걸 다 어깨에 메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 분명히 이게 뭡니까? 불확실들이 들어갔다는 거 다 알아요. 오늘 김수환 추경이 무슨 강론식은 무슨 이야기 할 건지 원고는 다 들고 다니. 김수환 추경은 원고 없이 강론하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제시해서 미사를 하기 직전에 굉장히
분명히 고민하시다가 분명히 제게 정보원이 와 있던 건 아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넘어가 보시면 김수환 주임님도 역시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았고 또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료가 되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자긍심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네, 넘어가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하고 자기 신자가 아닌 친구가 만났어요. 그래서 신자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이 뭐 요즘 뭐 세례받고 성당 나가면서 그래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나 하니까 모르겠는데 몇 번이나 설교했나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아무것도 몇 살에 죽었나 죽은 것도 몇 년 살에 죽은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신자 아닌 친구가 아이고 니뭐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뭐 지금도 모르나 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 나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나는 분명하네. 내가 3년 전에는 술주정뱅이고 빚도 많고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막 자식들이 내 옷가시도 겁을 먹고 벌벌 뜨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빚도 다 갚고 이제 뭐 이제 가족들 자식들 내가 저녁이 되면은 막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이게 뭡니까?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여기까지 다 이해하거든요.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 대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바뀌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겁니까? 성사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지 몇십 년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사가 내 안에서, 왜냐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성사가 제대로만 작동되면은 뭐 이거는 뭐 몇십 년이 아니라 뭐 한 달, 1년 만에 그냥 사람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성사의 은총입니다. 다음 부분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사가 되는 사람들이 할 때 성사가 되어야 될 교회, 성사가 되어야 될 우리, 예? 교회가 우리니까 성사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뭡니까? 내가 과연 성사가 되어가고 있나? 나는 성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 성당 공동체는 과연 성사인가? 성사가 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과연 우리 디트로이트는 과연 하나님의 성사인가? 성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은 누구의? 아내의 성사가 되어야 되고 또 아내는 뭡니까? 남편의 성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남편 성당 안 나와서 미치겠습니다. 우리 애들 성당 안 나와서 미치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당 오는 남편의 문제고 자식들의 문제입니까? 내가 성사가 안 되고 있고 내가 성사로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내 안에서의 탓을 돌려야 되지 밖으로 돌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를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 영화가 86년도에 그 롤란 조페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뭡니까? 제목이 미션이에요. 미션인데 미션 영화예요. 그래서 보시면 16세기경에 남미 이가수 폭포에서 일어났던 과라니족에 관한 이야기를 내게치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가 저 영화 보고 나서 오보에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습니다. 오보에 부르기 굉장히 힘든데 저기 저 영화 다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 오래된 영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회가 저 남미의 저 과라니족들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니까 백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의 신부들이 이과수 폭포로 올라가가지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계속 뭡니까? 선교사들을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폭포 밑으로 내려보니 죽이게. 그래서 저 가브리엘 신부가 드디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오보에라는 악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미션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면 미션이랑 가브리엘의 오보에라 그러고 뭡니까? 멜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불려지긴 하는데 저기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원주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저게 뭐냐면 경계심을 못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을 들고 와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음악 듣고 앉아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언어 중에서도 어떤 언어에 속합니까? 유니버설 랭귀지, 바디 랭귀지가 아니고 유니버설 랭귀지. 이것은 인간 심성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음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티스트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가라지족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음악이 있으니까 음악과 음악을 통해서 뭡니까? 소통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 미션에서 성공했던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경선을 그으면서 한쪽으로는 스페인 한 국경하면서 가라지족들 보고 다시 밀림으로 들어가려 그랬는데 가라지족 왜 누가 우리 보고 나가라 뭐 하라 이래 하냐 해가지고 결국은 스페인 군인들하고 뭡니까? 무력으로 싸우는 멘토사가 있었고 비폭력으로 가브리엘 신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죽긴 죽는데 거기에 파견된 중재를 하러 갔던 바티칸에서 파견된 추기경님이 결국 중재를 아무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은데 보고서를 씁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은 저는 살았고 뭡니까? 저는 살았고 그 신부들과 원주민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아이들만 살아남았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내가 죽었고 뭡니까?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죽은 자들은 어디에 산자들의 가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마무리 짓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고 또 느끼고 깨닫게 체험해 주는 게 성사인데 성사는 그래서 은총이 전달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성사 그러면 원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성사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사가 되는 교회이고 교회는 성사고 우리는 성사입니다. 우리가 은총의 전달자일 때 우리가 성사가 되고 부부는 서로에게 성사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성사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성사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1일 디트로이트에서 미국을 첫 땅을 밟았는데 제가 내년 1월 12일 날 디트로이트에서 또 한 2년 만에 돌아가게 돼버렸어요. 좀 더 있었더라면 우리 디트로이트 신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이유는 그냥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가는 거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의 오보에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승부와 주님께